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속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속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만 보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요, 아들 종속론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 아들 종속론에 다 빠져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판 그 이단 종속론에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들이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중적인 속성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아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외에는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신격으로, 신성으로, 신격으로, 예, 위격으로, 인성으로, 인격으로, 위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신격, 위격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고요. 아버지시고요. 그 본질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하시는 분이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보내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인격으로는, 사람으로는, 인성, 인격, 위격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 한글로는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들을 지금 언어를 혼동하고 있고 언어를 잘못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들이 교리적으로 다 뒤죽박죽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교리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 육신을 입어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그분은 육신으로 영과 혼과 육,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또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사람의 직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직분이잖아요. 중보자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다윗의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다윗의 가지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는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분이에요. 예, 종속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러죠.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분이고요. 아버지로서는 보내시는 분이시지만 아들로서는 이 땅에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사람 건져낼 수 있어 없어요? 건져낼 수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 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막 살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일으켜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로 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권능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쪽 신성과 인성, 신격과 인격, 그리고 아버지 인격으로서 아들로서 인격의 양쪽에 있어서 서로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고. 입장, 관계, 역할이 다른 거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차이나거나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입장, 관계,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과 인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생긴 거고 관계가 생긴 거고 역할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아들 하나님으로서 기도하는 건가요? 성자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자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아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성자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죽은 걸 살리시는 분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아들 하나님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사람으로서 이 대속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시는 건지 입장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입장 차이가.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누구라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십자가에서 당장 뭘 하늘에 명령할 수 있죠. 천사들한테. 하늘의 천군 천사 12명이 더 되는 미가엘 군대여 이리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강력하게 명령하면 하늘의 군대가 그냥 말 타고 쏟아져 내려와요. 그냥 저들을 일순간에 초토하고 로마 그 구두발 있죠. 구두발을 그냥 그 지중해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팍 부셔가지고 그냥 팍 그냥 물속에다 그냥 빠쳐버리면 그냥 다 죽어. 콧바람 하나로 그냥 다 그냥 만약에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다? 아들의 입장이라는 거. 어린 양의 입장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입장이 다르잖아.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또 하나는 자, 제 90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며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닌 아들 하나님을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린 양의 입장에서 예,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구속을 위한 그 대속 제물로 사는 말이냐고 이 말이에요. 그죠? 대속 제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오로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돕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절대 자신을 돕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의 도움이 전혀 없이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난도질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냥 오로지 완전하게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 말은 두 하나님들 사이에서 아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종의 모놀로그 독백이라는 거지. 독백. 드라마 보면 혼자서 이렇게 독백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독백. 혼자서 말하는 경우가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독백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드려지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굉장히 큰 갈등과 아픔과 이런 혼란과 막 별의별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자기는 하나님으로서 이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냥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요. 저 로마 군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집어삼킬 수가 있고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한순간 일순간에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으로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이 구속의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코울트티브라는 1인칭 명령형이라는 1인칭 명령 청유형이라는 그 내용의 문형이 있어요.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방법, 히브리 이 사고체계, 히브리에서 이게 말씀을 풀어나갈 때 그 서술하는 느낌이라든가 서로 대화할 때 하는 그런 이런 어법들 있죠. 히브리인들이라면 다 이해해. 히브리인들이라면 다 이해해.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해. 근데 우리들은 몰라. 왜냐면 그들이 쓰는 언어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만 생각할 뿐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박상영이라는 그 펜싱 선수 있어요. 펜싱 선수. 그러니까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근데 점수가 14대 9인가래요. 14대 10. 14대 10이야. 그러니까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15점 나간 사람은 한 점만 나면은 저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14점이고 나는 10점이야. 이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지금. 4점 차 열세. 여기서 지면은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나는 은메달이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박상영,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계속 입에서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자기는 어디는데? 자기는 의자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밖에서 나와서 뭐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박상영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2인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독백을 할 때 이것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와 어떤 감정적인 흥분과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아주 이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잖아. 이런 상황이. 그래서 15대 14로 뒤집어 버렸어요. 실제로. 야, 그래가지고 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뭐 책으로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박상영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내가 완전히 사람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화목 제물로서 완전히 내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아무런 도움과 어떤 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들을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쇼합니까? 뭐 자기가 자신한테 말하게? 뭐 쇼합니까?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들도 어려울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주야 힘내. 이것 때문에 너 좌절하지 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현주야 힘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럼 현주가 다른 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보고 현주야 너 힘내 힘내 하고 뭐 그러면 또 다른 현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현주가?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엘리 라마의 사업단이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셔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요 요한복음 읽으면 100% 그건 삼위일체 귀신의 교리에 확 잡힙니다. 여기 교회 저기 청년들이 성경 읽기 대회를 했는데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막 읽었어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다 읽고 나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는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보니까 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하하거든요. 자신을 막 낮추거든요. 그렇죠? 막 하나님 나는 모른다 그러고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100%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거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해. 스스로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라는 정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이거 마지막 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